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와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무수한 후손들이 너로 말미암아 나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마치 잊혀진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큰 민족은커녕 아브라함에게 자기 후손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비로소 그 후사를 이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오랫동안 마치 잊혀진 것처럼 그렇게 응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애굽의 종살이로 430년을 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그 땅에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귀중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에 선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계명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까?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제사라는 형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제사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제사와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는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도 있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날 들어와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건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절기를 주셔서 그 절기 때마다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가 예배잖아요. 제사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예배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가 있고 또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가 있고
특별한 절기를 허락하셔서 그 절기 때에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들 가운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1년에 이 3번은 반드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신명기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절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절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인데 나머지 2 절기가 읽지 않은 그런 1절에서부터 우리가 12절까지의 그 내용 가운데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는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이유는 1절에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월절은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로 살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애굽 노예 생활은 세상에서 사단의 그런 종으로 사는 그런 생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런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살고 있던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날로 이 유월절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에라고 하셨잖아요. 이 밤에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있었던 10번째 그 재앙,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날 밤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문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박은 그 집은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집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양의 피를 발라둔 그 집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바로 그 구원의 상징입니다. 이 땅에 이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진리를 예표하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생명을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얻은 이 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절기는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9절 10절을 볼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곡식의 낫을 댄다는 것은 무교절 첫날 보리 이삭을 잘라서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갖다 바치는 그 날을 말합니다. 여기서 곡식의 낫을 댄다는 것은 무교절 후 첫날에 하나님 앞에서 이 곡식을 잘라가지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순양을 흠없는 그런 순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곡식단을 하나 앞에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제가 이 무교절 다음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곡식을 제단에 드리고 난 다음 날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오늘날 주일을 말합니다.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 그 주일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바로 이 첫 열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날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무교절에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날과 같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7주를 세워라고 그랬죠. 7주를 세워서 그날부터 7주를 세게 되면 7, 7이 49죠. 그래서 그날을 77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77절인데 77절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라서 또 이 날을 77절 다음에 49 다음에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성천하셔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게 하신 그런 날이에요. 그러므로 77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식량이 되는 바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보리와 그 밀을 추수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양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일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정말 이 땅에 하늘의 양식인 성령을 받아서 살 수 있게 하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날, 그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냥 지금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절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그러한 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초막절입니다. 그 말씀은 13절입니다. 다 눈을 뜨시고 앞을 쳐다보세요.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초막절은요 여름 농사의 그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여름 농사는 주로 어떤 건가 하면 무화과라든지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확하게 돼요. 근데 여름에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게 되는 이 과일은 한순간 그냥 그 맛있는 과일을 맛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일을 따가지고 여름날 좋은 햇빛에 말립니다. 그걸 다 말린 것들을 이 초막절이 되게 되면은 곡간에다가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 과일을 말려서 넣어두고 또 우리가 올리브도 열매 자체를 먹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짜가지고 기름을 모아서 곡간에 들려놓고 그 또한 그 올리브를 담아가지고 마치 장아찌처럼 담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말 우리 하면은 된장하고 김치보다도 김치와 같은 그런 음식이 이스라엘의 올리브예요. 그래서 올리브를 담아가지고 집집마다 담궈두게 됩니다. 포도는 어떻습니까? 포도도 말리기도 하지만 그 포도를 다 짜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놓고 밟아서 그 즙을 내어가지고 포도주로 숙성시키기 위해서 곡간에 넣어두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날을 성경에서 수장절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마치 모든 여름 과일들을 잘 모아서 거둬들여서 창고에 곡간에 모아둔다라는 그런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자에 거둘 숫자, 감출 장자, 거두어서 잘 곡간에 모아둔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초막절. 그죠? 13절에 지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라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초막, 쉽게 말하면 텐트를 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시절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은
거칠은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로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그들은 몇 번이나 그 텐트를 치고 또 텐트를 걷었겠습니까? 그 텐트 속에서 추위와 더위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견뎌내야 했겠습니까? 이런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메추라와 유와 만나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은 먹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먹을 것이 풍부했었고, 그리고 그들은 땅을 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옷이 다 헤어지지 않고 발에 신발이 닿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지 않아서 굶어 죽은 것이 아니요, 목말라서 기갈해 죽은 것이 아니요, 추워서 얼어 죽은 것이 아니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우리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묵상해보며 돌아보며,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그것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크게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나무로 이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그리고 율법책을 읽고 이웃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초막절에 하는 의식 가운데에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다가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됩니다. 보통 때는 그곳에 전제에 포도주를 붓게 되는데 이날만큼은 물을 부어요. 이스라엘은 이 캘리포니아 날씨와 비슷해가지고 여름에는 비 한 방울이 오지 않습니다.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았다가 이제 이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마실 물을 저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식이 초막절 의식인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 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의식을 행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 그 육신의 물은 먹어도 마셔도 다시 목마르고 다시 굶주리겠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 영원히 기갈하지 않은 그 물은 나로 말미암아 너에게 줄 수가 있고,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받게 됐을 때에 너희의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 참 생명의 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 같은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그 이후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시기가 끝나면은, 이 여름이 끝나는 그런 시기에 이 초막절을 지키기 때문에 이 여름이 끝나면은 곧 가을로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되고 새해 이후에 이제 겨울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한 해의 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계절은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울, 봄, 여름 하게 되면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의 이스라엘의 여름은 카이츠라 그러는데 카이츠가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한 해의 끝에, 한 해의 마지막에, 올 한 해의 모든 일을 결산하는 그날에 있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한 해의 끝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로서 마치 우리 인생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그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날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처소가 바로 하늘의 장막, 하늘의 영원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이 새 절기를 주시면서 이 절기 때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 초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런 감사의 제사로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이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이제 한 달과 10일 정도 남았는데 이 남겨준 이 날 동안에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 내 감사가 혹 부족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이 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올 한 해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정신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그 세 가지 정신을 살펴보며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웃과 함께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온 가족과 함께 또 이웃,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이 감사를 나누는 그런 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장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잖아요. 수장절의 그 의미가 한 해에 지은 농사를 곳간에 모아드리고 그리고 잘 저장하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 해 동안 모아드린 많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그런 곡식들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곳간에 모아두는 것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해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생각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났다.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지어다가 가득가득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만일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은, 내 영혼을 부르시면은 이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 어리석음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 그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 그런 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감사 바구니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을 정말 우리는 누군지 알지 모르지만은 우리 이웃과 더불어 사는 그런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뮤니티 센터에 갖다 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꼭 갖다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꼭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정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번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날에 가족과 함께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지만은 소외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이웃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일을 한번 꼭 실천해 보시고 다음 주 돌아와서 우리 한번 감정해 볼 수 있는, 또한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두 번째 감사의 정신은 하나님과 함께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많지만 이 세 절기만큼은 꼭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에 올라와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행한 모든 일을, 모든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기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감사절의 중요한 정신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지요. 땀을 흘리지요. 여러분이 1년에 수확을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며 수고하며 얼마나 많은 거리들을 차로 다니며 애썼는지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수고보다 더 중요한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엔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그 예배는 소홀하게 되고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절기로 내려앉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을 찾아왔던 이 초기 청교도들의 그러한 감사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정말 신앙의 자유를 말하게 될 때에 모든 종교가 다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신앙의 자유가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말하는 신앙의 자유는 정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 종교개혁의 정신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답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 그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기독교의 국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같은 그런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 미국 이 나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미국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국, 한국 사람이 아니고요. 미국 신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가라고 물어봤더니 미국 신학계의 80%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이 정신을 보다 성경적인 그러한 곳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 세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절기들은 집에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따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도 또한 그런 것들을 쉽게 본받고 모방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풍습대로 살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안에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킴으로 오직 하나님만 승임을 받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만이라도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택하신 곳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우상에 빠져버리고 얼마나 쉽게 이방신들에 빠져버리고 얼마나 세상의 그런 사상에 빠져버리기 쉬운지 아십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요? TV 보고 예배 드린다고요?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은 그나마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신앙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 같이 우리가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주 앞에 나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나마 우리 신앙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참된 믿음 가운데로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정말 감사의 정신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감사의 이 정신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6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그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고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게 나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절기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봉헌이라고 그러잖아요. 헌금 순수가 들어있잖아요. 그것은 예배의 중요한 하나의 순서예요.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일일이 돌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발하기 전에 정성껏 봉투에다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물이 우리 예배 가운데의 중요한 하나의 순서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원어적인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빈손이라는 이 말은 헛되게, 공허하게, 쓸데없이 이런 말로 번역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물질만 가지고 오는 것보다도 더 깊은 뜻, 물질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런 공허한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데, 마치 지금 이런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에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은 아무 쓸데없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손은 빈손입니까? 아니면 가득 채워져 있다 한다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힘대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힘껏 많이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힘껏 많이 드리라고 그렇게 하면은 다 시험 받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감당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참 믿음이 없지요. 능력대로, 참 용기가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권면을 드릴게요. 그러나요, 이 세상에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가운데 있지만은 힘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것이 참된 신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만약 감사를 어떤 치수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한다면은, 이런 감사가 참 치수가 높은 그런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나는 별 감사할 그런 제목을 찾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의 시인의 나라는 찬송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한번 찬양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갖게 하셨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바로 이분이, 남이 가지지 못한 것,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깨달음 때문에 이 세상에 공평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말하면 정말 공평한 것 아닙니까? 아주 천성적인 장애를 안고 나온 자녀들을 가진 어떤 부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아이 때문에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아마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예수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아이 때문에 세상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만약 감사를 다시 한번 이 지수로, 수치로 매길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의 감사 지수가 참 높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 좀 우리 감사하면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렇지 아니하시더라도, 정말 하박국 선자처럼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믿음 가진 신앙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돌아보며 드리는 감사의 절기인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통하여 오늘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주간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하루는 바닷가에 앉아서 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해가 지고 깜깜해지도록 그곳에 그냥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막 저에게로 뛰어오는 거예요. 저는 저를 찍으러 오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바닷가에서 이 돌고래 한 무리들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저 바다 끝에는 해가 져서 아주 붉게, 정말 붉게 물들어 있고 그 앞에는 돌고래 떼들이 헤엄치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많은 업적은 못 남겼지만 큰 일은 못 해드렸지만 올 한 해 수고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무위목사도 많은데 사역주도 있고 불행한 가정도 많은데 행복한 가정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엄청난 업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올려드릴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와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절기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